항상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읽거나 제가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그 말씀 속에서 그냥 이미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각각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금세 알았을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5장 8절 9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힘든 곳에서 구해 주시려고.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뻐지고 또 즐거워지고 우리가 행복이 넘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항상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와 달리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주 걱정이 많고 또 두려움도 많고 하는 일이 있으면서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많은 불행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맨날 걱정이 많아서 두려움이 항상 많이 있어요. 어디가 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의 몸도 맨날 걱정 근심만 많이 하고 내가 혼자서 억지로 잘 하루하루를 그냥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억지로 되는 삶 속에서 오히려 병도 생기고 내 삶 속에 리듬도 많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 많은 병들이나 아픔들이나 괴로움들은 우리들이 스스로 치료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걱정을 다 몰아내야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우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그 다른 것들이 없어져요. 그 다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건함을 가지고 진지한 삶을 가지고 살 때 이런 어렵고 두려움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이나 걱정이 내 옆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로움과 명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보고 계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내 삶을 계속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걱정스러운 삶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25장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들의 눈물을 계속 닦아주시려고 그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걱정스러운 것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하고 있고 내가 속상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나를 날마다 보고 계시고 나를 날마다 생각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받는 그 축복을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청하고 기억하고 살고 있어야 된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것들을 이겨내려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부족하고 답답한 그러한 것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가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날마다 내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를 계속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우리는 맨날 힘이 없어요. 맨날 당당하지 못해요. 맨날 내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고 나는 참 이 삶이 지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기쁘지 않고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날마다 나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무섭죠. 누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약간 이게 뜨끔뜨끔해요. 그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 시선을 느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나 말이 바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한테 항상 고정시켜 놓고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데 우리는 보든지 말든지 내 삶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해가면서 아니면 무시해가면서 아주 더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에 서로 부부가 들어와도 서로 한번 시선도 주지도 않고 무엇을 하든지 관심도 없고 아무렇게나 하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서로 관심이 없다면 사실 불행한 삶입니다.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사실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항상 날마다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고 이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참 좋은 말을 계속 해주는 그 말을 항상 귀담아 듣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잘 살아가느냐,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남이 하는 말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고 살면요 계속 살아가면서 힘들어져. 남이 하는 말들을 잘 듣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충고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통해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 깊은 곳에 그 말씀이 기억되어 있으면 우리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들한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잘해서 출세하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이 네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영이 어떤 것이 들어와 있냐가 나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채울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뉴스 신문 보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다 알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상식과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세상에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사랑이 풍요로운 사람이 멋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한테 존경을 가는 거예요. 명예가 뛰어나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명예가 뛰어나지만 그거보다 사랑이 더 많이 풍부한 사람을 더 많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힘있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시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귀찮아서. 더 편해지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만들어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말도 파워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권위가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그 능력을 다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나 무슨 일을 해도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날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살고 있는 그 본질이에요. 살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태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다 빠져나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도시켜 놓으시지만 항상 귀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힘든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구나.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항상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실 때 하나님이 혹시 귀가 먹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아무렇게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멋대로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굉장히 잘 들려요. 제가 합창을 쫙 가리킬 때 몇십 명이 있어도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 귀를 딱 기울이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대충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음이 틀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조그맣게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이 크게 내고 있고 다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도 거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무심코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도 또한 그분을 계속 우러러보고 그분이 무슨 눈빛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피곤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잖아요. 정말 많이 힘든 거 요즘에는 진짜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하면 정말 그거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부부, 아들, 부모, 자식 간에도 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정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투덜투덜 입으로 불평불만도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참 새로운 힘 얻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내 생각 갖고 뭘 하려고 해도 참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되고 있으십니까? 잘 되고 있으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니까 그걸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게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와서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도 어떻게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오랜 동안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정확하게 해결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겸손한 마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입으로 몸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다 기억하고 다 실천하고 살지는 못해도 우리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싶고 내가 진짜 막 새롭게 잘 일어나고 싶고 그러는데도 무엇을 통해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멋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좀 멋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편 119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나왔어요. 우리 시편의 이 부분 한번 쭉 한 줄로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곧바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읽으셨어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도 나왔어요? 그냥 이제 로마서도 읽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삶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날마다 듣고 확신하고 살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치웅아, 내 사랑하는 성호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응?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을 보고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기쁘구나. 내가 너만 보면 진짜 그냥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내가 너만 보면 내가 마음이 찢어진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만 보고 네 이름만 불러도 나는 엄청 기쁘구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어리석은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인정하는 어리석은 것들은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 옆에 두고도 그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중한지를 모르는 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렇지. 자꾸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가지고 모든 세상 것을 간섭하고 모든 세상 거와 가까이 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엔 세상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바쁘시죠? 머리만 바빠, 머리만 바빠요.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근심 걱정만 많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나 막 하고 막 머리만 바빠. 여러분 너무 많이 바빠서 여러분의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떠나가거나 내 마음에 쓰지 않고 있을 때 그때서야 나중에 없어졌네. 이거 여러분 이 엄청난 어리석음은 여러분 범하시면 안 됩니다. 내 옆에 귀한 것들을 정말 귀한 것으로 알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못 가는 분들 저기 뭐 북한도 그렇고 뭐 어디 저 중동 지역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문 다 잠가 놓고 바깥에서 띵동하면 누군가 보고 경찰이거나 잡으러 오는 사람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척하고 또 그거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다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누가 들어오는지 몰라가지고 다 잡혀가고 너무 귀한 것들을 쌀이 별로 안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쌀 값이 올라가니까 쌀이 귀하더라고요. 쌀 사러 가려니까 어휴 그 쌀이 왜 이렇게 올랐어. 여기 LA 놀러 가니까 쌀이 한 포대 40파운드에 몇 불밖에 안 해요. 막 어떨 때는요 물건 50불어치 100불어치 사면 쌀 한 포대씩 준대. 캘리포니아에 쌀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좋죠. 쌀값이 싸니까. 밴크버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항상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욕심입니까? 출세입니까? 아주 세상에 제일 편안한 게으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것이 소중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기쁨을 주고 끝없는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진짜 그렇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으십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챙기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거 이렇게 금세금세 지나가는 것들은요, 여러분 진짜 한계가 있어요. 그거 어느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장인 어른도 그렇고 이제 80 몇 세, 뭐 90세 이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계시고 막 그러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15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그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안 좋게 되실 줄은 저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뭐 편찮으시겠어요. 저보다도 더 건강하시죠. 60 몇 세 되셔도 맨날 뭐 운동하시고 막 그랬는데 80 몇 세 애들 되시니까 조심해도 아프셔요. 조심해도. 세상에 사는 이 세상 것들은 진짜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것을 계속 더 많이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로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안 좋은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내 손에, 내 가까이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러러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에 차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는 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분인데도 우리는 그 믿음을 의심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귀를 열고 계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소중함을 배우고 기쁨을 배우고 행복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면 우리들은 흔들릴 게 없어요. 여러분, 잘 흔들리는 사람하고는 상담 안 합니다. 잘 흔들리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많이 안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얘기 많이 하세요? 맨 처음에 모르고 몇 번 얘기했다가 흔들리는 사람하고는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러리. 흔들리는 사람하고는 대화 별로 안 해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주장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울 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귀를 기울이시고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로 섬세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맨날 죄짓고 힘들게 살아서 참 저기서 구해줘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저기다가는 맡길 수가 없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쟤네들한테 맡기느니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모든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매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주 성찬 예배를 드리듯이 그 마음으로 정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예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축복을 항상 버리고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들한테 그 표현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냥 형식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건과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표현하신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이것을 예배만 드리고 집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날마다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설레임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만났다고 생각하고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대충 살고 대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내버려두고 쉽게 잊어버리고 내 삶을 아무렇게나 포기하고 사는, 방황하고 사는.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아서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험난한 것을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날마다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예배자로 매일 집에서도 멋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삶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열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열린 교회 가면 정말 은혜스럽고 예배가 살아있고 한 분 한 분이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항상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소중함,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큰 축복을 만끽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큰 힘을 발휘하는 능력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